안녕하세요. 최근 SNS나 스레드를 보며 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SNS에서 가난 챌린지를 한다며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투자의 성공에 퇴사했다는 인증샷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은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삶은 그들의 화려함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분명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남의 기쁨이 나에게는 독이 되는 걸까요? 타인의 빛이 밝아질수록 내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은 우리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계산법이 무언가 잘못된 것일까요?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이 비교의 지옥에서 단 하루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붓다의 사촌동생, 데바다타입니다. 붓다에게는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바다타. 그는 왕족 출신의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 심지어 심통력까지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단 하루도 진심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보다 더 빛나는 사촌형, 붓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이 가진 것이 없어서 찾아온다고 믿지만 데바다타의 불행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취를 나의 기쁨으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성취는 항상 남과 비교한 성적표일 뿐이었죠. 세상은 그에게 거대한 서열의 사다리였습니다. 붓다가 길을 지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군중의 환호성,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수천 명의 제자들. 그 풍경은 데바다타에게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라 자신이 이인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잘났다고 뽐내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해서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저울질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데바다타는 타인의 빛이 밝아질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증발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가꾸기보다 타인의 성공 소식에 중독되어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행복을 관음하고 스스로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병과 데바다타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비교라는 이름의 감옥은 결국 파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데바다타의 마음속에서 붓다는 이제 존경해야 할 스승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빛만 꺼진다면 세상의 모든 시선은 자연히 나를 향할 것이다. 이 치명적인 착각이 그를 영치산의 험준한 전력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정오, 데바다타는 붓다가 지나갈 길목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고 심장은 시기심이라는 독약으로 퍼질 듯 고동칩니다. 마침내 붓다의 고요한 발걸음이 산 아래에 닿았을 때 데바다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굴려내렸습니다. 경영과 함께 흙먼지가 일고 육중한 바위는 붓다를 집어삼킬 듯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바위는 다른 바위에 부딪혀 조각났고 그 파편 하나가 붓다의 발가락을 스쳐 작은 상처를 냈을 뿐입니다. 붓다는 그저 발치에서 흐르는 피를 고요히 내려다보며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혼의 비명을 지른 것은 데바다타였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찰나 그의 위엄과 도덕성, 그리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신통력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화를 내는 것이 상대를 던져 맞추기 위해 시뻘겋게 달궈진 숯을 맨손으로 집어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데바다타가 붓다를 향해 바위를 굴릴 때 사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부메랑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명성을 시기하여 상처를 입히려 할 때 가장 먼저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은 상대를 향한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자신의 심장입니다. 그는 남을 깎아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결국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붓다가 제시한 열쇠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지혜, 즉 희입니다. 이 단어는 남의 기쁨을 보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영리한 마음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붓다는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두운 밤,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간다. 수십 명의 사람이 다가와 그 불꽃을 자신의 등불에 옮겨 붙인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의 빛이 줄어드는가? 아니, 길은 오히려 수십 배 더 밝아져 모두가 안전해진다. 데바다타가 괴로웠던 이유는 세상을 한정된 파일을 나눠먹는 전쟁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90을 가졌으니 나는 10밖에 못 가진다는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붓다가 말한 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 계산은 틀린 것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내 몫을 뺏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에 불이 하나 더 켜진 사건입니다. 옆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내가 배울 점이 늘어나고, 친구가 부유해지면 내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남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연결된 세상을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는 신비로운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의 궁전에 걸린 거대한 그물인데 이 그물의 매듭마다 눈부신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석들이 각자 빛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보석의 빛을 거울처럼 서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물 전체가 함께 찬란해집니다. 우리는 이 그물 위에 놓인 보석들입니다. 내가 빛나려면 옆에 보석이 밝아야 하고, 옆에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나에게도 반사되어 나를 더 반짝이게 합니다. 데바다타는 자기가 독립된 보석인 줄 알고 옆 보석을 깨트리려 했지만 그물을 깨트린 것은 결국 자신의 빛을 반사해줄 거울을 없앤 꼴이었습니다. 타임의 성공을 나의 결핍으로 읽지 않고 그 빛을 나의 등불로 삼는 것. 이것이 인드라망의 지혜이며 비교라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데바다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시선으로 볼 때 지옥은 사후의 공간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성공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 속 타인의 행복을 보며 스스로의 삶에 침을 뱉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데바다타가 머물던 그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열화된 사다리를 오르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한 칸을 오르면 반드시 내 머리 위에는 수만 개의 발바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자체를 눕히고 광활한 대지 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성벽 안에 갇혀 타인의 빛을 시기하는 대신 그 빛을 나의 등불로 삼아 함께 걸어가는 지혜를 익혀보십시오. 타인의 기쁨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가꾸어야 할 정원이 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고유한 지혜와 평온을 꽃피우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엄한 생명입니다. 비교의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 정원에도 타임의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붓다의 인문학이었습니다.